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독을 없애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 가운데에 시지푸스가 형벌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지푸스가 제우스를 속여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제우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시지푸스에게 형벌을 내렸는데 그 형벌이 무슨 형벌이냐면 저 밑에서부터 돌을 굴려다가 산꼭대기에 올려야 되는 그러한 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시지푸스가 열심히 그 돌을 굴려서 산꼭대기에 올려놔요. 그러면 그 바위가 또다시 뚜루루루 흘러가가지고 골짜기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내려가가지고 다시 또 올려야 돼요. 이것을 영원히 해야 되는 그러한 벌을 받았게 되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려놓기만 하면 여지없이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그 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와 같은 무서운 형벌.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단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요.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문제가 오고 또 어려움이 와요. 그것들을 해결했는데 또 어느 날 문제가 생기고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인들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꼭 장애물이 생기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커다란 바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한 가지가 생기게 되었고, 또 한 가지를 해결하면 또 한 가지가 튀어나오고, 또 한 가지를 해결하면 또 한 가지가 튀어나오고,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죠.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엘리사와 같은 행동을 취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두 가지 커다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 어려움을 순조롭게 잘 해결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두 가지 기적 가운데 한 가지는 기근 가운데에 그 들 호박에 국을 끓여가지고 이제 선지 생도들에게 전달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독이 있었던지 도대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거에 가루를 뿌려가지고 독을 제거해서 맛있게 식사한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려 100명이 나누어 먹는 큰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먹고 남음이 있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가지 사건 다 여러분 참 문제이고 어려운 거예요. 풀어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잘 풀어내는 것,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에 엘리사가 수넴에서 길갈로 가기 시작합니다. 길갈로 갈 때에 자기의 사환을 데리고 가요. 사환의 이름은 게하시입니다. 그 게하시를 데리고 이제 길갈로 갔습니다.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처음 갔던 곳이 어디였죠? 바로 길갈이었죠. 그 다음에 간 곳은 베델이었고 여리고였고 요단이었습니다. 스승과 함께 했던 길, 이제 엘리사는 혼자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왜 길갈로 갔을까? 여러분, 거기에는요 사역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사가 거기를 가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쓰임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본 만큼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지 않은 사람에게 가라 하지 않으시는 분이요, 이미 가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었습니다. 그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론에게 광야를 이끌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갑옷만큼 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대표적인 사람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 여호수아, 모세를 죽게 하고 왜 여호수아를 그렇게 들어서 쓰셨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가 끝이에요. 광야가 끝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디를 가봤어요? 가나안 땅을 청탐해 봤거든요. 가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왜 이방의 선교를 담당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도 능력이 있고 많은 사도들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바울이냐고요.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많은 지경을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본 만큼 일할 수 있고 훈련 받은 만큼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더 많이 가시고 더 멀리 가시고 더 열심히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데리고 길갈에 가요. 당시에 이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베델에 있었고 길갈에 있었고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에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길갈에 이제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무려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요? 엘리사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큰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 엘리사 시대는 무려 몇 년? 7년 동안의 흉년이 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전에 나누었던 말씀, 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요구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경험했지만 엘리사는 그 2배 7년 동안의 흉년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배의 능력이 있어야만 그들은 살아갈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도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세상, 살기가 점점 편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점점 퍽퍽해지고 어려워지는 세상을 사는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대, 구해야 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7년 동안의 흉년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을 때에 엘리사는 길갈로 향했습니다. 그때 길갈의 선지생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환을 불러다가 명령합니다. 먹을 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하죠.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엘리사 선지자는 사환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을 위해서,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시대입니까? 심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큰 솥을 걸어가지고 국을 끓여라, 음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이 명령을 받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가봐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찾겠습니까?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을 끓이는 솥에 넣으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주신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게하시를 말하죠. 게하시가 채소를 캐려고 이제 들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간 거예요. 채소가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러 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흉년에, 그것도 7년 흉년 가운데 있을 때에 나가면 채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다 말라 비틀어졌겠죠. 먹을 수가 없는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명령에 이 사화는 순종해요.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나타냅니다. 게하시가 그렇게 들로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우연치 않게 들 포도 동굴에서 들 호박을 따게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그 포도나무 동굴에서 어떻게 들 호박을 따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긋나는 것 같아요. 뭐가 안 맞아요. 그래도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썰어서 국을 끓여서 솥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을 끓여다가 떠다가 이제 성지쟁도들에게 가져다 줘요. 그리고 그 국을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맛을 보니까 이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절입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얼마나 썼던지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먹을 것이 참 귀한 것이기 때문에 좀 쓰면 그래도 몸에 보약이니까 쓰면 보약이라고 하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썼던지 도대체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능히 먹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못 먹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가루가 어떤 가루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루를 가져다 줘요. 그리고 그 가루를 뿌린 후에 다시 퍼다가 음식을 맛있게 먹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실까 한번 말씀을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흉년은 순종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은요, 순종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학교 학생들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또 흉년 때문에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매우 궁핍했을 거예요.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엘리사의 말을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배고프지만 배고픔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조금만 불편하면 참지 못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쩔 줄 몰라 하고 힘들어합니다. 여기에서 선지생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수많은 걱정거리도 있었을 거예요. 내 가정에 자녀들이 굶주리고 있고 내일 당장 먹을 음식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을 가르치자 학생들은 말씀을 경청을 했을 때에 배고픔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도 배고픕니다, 음식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배고픔을 잊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배고프다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첫 번째가 더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배고픔을 잊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년 흉년이 들었는데 무슨 먹을 것이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사환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서 음식을 준비해냈습니다. 이것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환의 순종은 절대 순종이었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냥 우연찮게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성경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7년간의 흉년 가운데 있을 때에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지금 먹을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 않고 그저 나아가서 채소를 구하러 나갔던 그 순종함, 그리고 결국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으로 맛있게 국을 끓일 수 있겠다 생각되어서 국을 끓여 내놓았던 그 사환의 순종,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기적이 나타난 것 아닐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도 쓰디쓴 독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사의 사환은 힘들게 찾아다니면서 들호박을 발견하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옷자락에다가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신이 났겠죠. 들호박으로 국을 끓입니다. 이 사환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국을 끓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열매는 먹는 열매가 아니에요. 주석에 보니까 이 열매가 콜로신드라는 식물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꼭 수박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토레박이라고 아세요? 그 노란색 토레박이라고 열린 거 그런 있는데 그와 같이 생겼는데 이게 오렌지만한 크기인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쓰대요. 그래서 이것을 또 먹으면은 복통이 생기고 신경통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그러한 열매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들호박을 옷자락에 가득 담아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것을 요리를 합니다. 퍼다가 학생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국을 먹습니다. 그러나 국이 굉장히 쓴 맛이 났고 그것을 먹지 못하겠다 외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사망의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써서 먹지 못하겠으면 그렇게 사망의 독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세상에는 많은 독이 있습니다. 그 독이 우리들을 해치려고 하죠. 때로는 먹는 것으로 독이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보는 것을 통해서 독이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독이 쌓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감염되는 그러한 것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서 독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독에 앞에 놓여 있어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사망의 독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솥에 사망의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다고 외쳤던 학생들에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지요. 그리고 그 가루를 솥에 넣습니다. 다시 국을 떠다가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떠서 국을 먹어보니까 사망의 독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가루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가루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가루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사망의 독이 침투해 들어왔을 때요, 우리의 독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독을 바로 없애야 되는데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의 독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죽음의 독, 사망의 독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엘리사가 뿌렸던 그 가루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루가 우리에게 뿌려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독을 제거해야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 그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망의 독이 없어졌을 때에 그 호박국이 너무나도 맛있는 죽이 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요, 사망의 죄가 제거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맛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독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흉년의 때에 하나님은 돕는 공급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42절부터 보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함께 모여 있었던 100명들에게 먹이라고 하죠. 7년 동안의 흉년 가운데에 어디에서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그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을 그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무엇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셨어요? 까마귀 새끼를 통하여서 음식을 공급하셨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음식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 42절,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 보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를 가져왔고 자루에 담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저 바알 살리사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 살리사의 뜻은 살리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당시에 그 신전이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엘리사를 찾아와요. 당시에 그 통치자들에게는 엘리사는 매우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는 미움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무엇인가를 갖다 주는 것은 곧 왕에게나 그 나라의 통치자에게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공급해 줍니다. 이 바알 살리사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동네에서 온 게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그렇게 그 채소와 보리떡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리떡과 채소는 처음 만든 것이라, 첫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우 소중한 것이죠. 그것을 가져왔을 때에 이 사환에게 말하죠. 백성에게 100명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100명이 먹을 양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환이 나누어 주죠. 그리고 100명이 먹고 남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반드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44절을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44절이 결론의 말씀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무엇대로 먹고 남았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성취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보리떡 20개와 채소 1자루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나에게 준 거니까 내가 먹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결국은 그 복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 112편 5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엘리사는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나눔이 뭐가 됐어요? 기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